여러분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 하 3장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저희가 공부했죠? 어떤 왕이랑 지금 그 왕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여호람이 모압의 왕이 배반을 했는데 그 왕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역시 A 플러스입니다 집사님. 그 다음에 그쵸,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과 그 다음에 에돔의 왕 이름이 뭐죠? 집사님? 안 나왔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쟁을 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비통한 감정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10절인가요? 슬프다라고 나와 있어요. 슬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탓인 척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비교적으로 여호람은 그랬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어떤 반응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위기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죠? 그 전쟁터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에. 성경에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위기였고 목말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일주일 동안 이제 물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위기의 중심에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미 그분의 말씀이 와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분은 이미 우리 전쟁 한복판에 와 계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위기에 있고 정말 마음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갈핍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요, 그 상황 깊숙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빗발치는 원수의 공격에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은요, 엘리사가 그 진영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에돔의 왕과 같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거기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죠. 여호람 때문이 아니고 여호사밧 때문에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 혹시 품고 계신가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과 저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이 교회 올바른데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요, 열왕기하 3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들에게 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엘리사가 이제 굉장히 좀 unusual한 좀 리퀘스트를 하죠. 이제 내게로 뭘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죠?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뭐라고요? 감동하시니.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왕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찾아가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진짜 간급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엘리사는 먼저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20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2분 동안 10분 갔습니다. 10분 동안 설명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고 저희 교회에 어플라이 시키고 좀 오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정도까지 하고 아마 17절까지 갈 것 같은데 15절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끝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머릿속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고, 그쵸? 광야이고 엄청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말들도, 짐승들도, 왕들도, 군사들도 지금 너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지금 그 시점에서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은고 탈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데 좀 그대로 대답해 가끔씩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요청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먼저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법에 맞춰서 그분 앞으로 나아간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위기를 돌파할 응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달아갈 때도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 앞에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주님 앞에 먼저 물을 구하지 않고 임재를 구했습니다. 정말 그때 필요했던 것이, 육체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물이었지만 엘리사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진짜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서 누가 참 신인지, true God, 그게 누구신지 겨루기를 할 때, 여러분,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에서 3년 반 동안 이슬 내리지 않고 바싹 말라있던 그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대결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결을.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가고 대결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거를 쌓고, 그쵸? 그때 그렇게 귀했던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고 물을 찾아와서, 그쵸? 12동아리를 거기다 퍼붓습니다. 4번씩, 3번씩 4번을 그걸 동아리를 하면서 완전히 적시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귀한 물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도 물을 찾으러 가야 될 시절에 12동아리의 물을 거기 altar에 부어 넣고 모든 것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뭐가 내렸죠? 비가 내렸으니까 여러분? 불이 내렸죠. 여러분, 저희가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는 우리한테 물만 있으면 뭐가 문제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물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아까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한 것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비와 물이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물 자체가 생명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메마른 땅에 진짜 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 비를 내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이 나의 신이지 내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는 신이 내 신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형성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물을 주고 그때 비를 내리면요, 그 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닌, 비가 아닌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희가 오늘 배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 어떤 부귀와 영화, 여러분 영화 그런 걸 탐내지 마시고요. 바로 무리 없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쌓은 단에 불로 내리십니다. 제가 이 열왕기 3과 하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쭉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하늘의 빛처럼요, 저희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하나하나 마음에 동일한 결핍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주시면, 나에게 이것만 해결만 되면 하는 것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또 위해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여러분께 지금 2달 동안 진짜 안 되는 이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하면서 여러분이 박 목사님이 저런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으네, 그런 진짜 은사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데 또 여기 서면은 그렇게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 올리면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거 하나만 주시면 제 목회가 진짜 다 잘 될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목사로서. 근데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씩 그런 갈핍하는 그런 게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것만 채워지면 여러분의 비, 여러분의 물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이 영어권 어린아이들과 또 이제는 또 하이스쿨까지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혼하고 예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그분들의 비와 물입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돈, 자식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물과 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 결핍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고작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의 관계이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관계는 좀, 그쵸? 항상 저희가 원하는 것만 주시고, 그러면 산타클로스죠, 그쵸? 크리스마스 때 이거 해주세요, 부모님께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올버랜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길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십니다. 그렇죠? 아들은 주셨는데 건강은 가끔씩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필요는 채워졌지만 더 이상 그분을 닮아가야 할 이유, 내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삶이 과연 인생의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열왕기하 3장 15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필요가 아닌, 물과 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